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우리 강서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강현욱 형제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태풍이 이름이 마이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태풍이 지금 북상 중인데 지금 다른 데보다도 지금 현재 제주도에 엄청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화 형님이나 도희 형수님이 뭐 큰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그 카페에 조금 비가 들이실 것 같아서 고생하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교회도 가끔 비가 오면 좀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서로 힘을 내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제주도 가정교회로 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연결되고 또 서로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많이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다들 너무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각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결혼부 형제자매 여러분, 또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환영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글들도 너무 환영하고요. 싱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캠퍼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캠퍼스가 이제 이번에 개학을 했는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캠퍼스 학생 제자들은 4학년 2학기인데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4차수, 그러니까 네 번째 학기를 지금 개강해서 이번 주부터 개강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듣자마자 이제 공부할 게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신규 확진자가 오늘 267명으로 사회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의 이름이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되게 많아지면서 염려도 되고 또 되게 마음도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지난주 주일 예배는요 9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참자를 개발하자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 참자를 발견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뢰할 동반자를 찾자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0번째로 세례 요한처럼 안전지대를 벗어나자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광야에 갔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와 좀 연결되는 말씀이 어쩌면 주일 말씀이랑 오늘 주중 말씀이랑 같이 연결된 세트 말씀인데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랑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에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적어도 한 400년 이상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중요한 또 오래된 긴 공백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로 갔을까입니다. 신기하게도 광야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죠. 또 광야는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광야는 원래 원어로 에레모스라고 그러는데 버림받은 포기한 땅이라고 합니다.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유대 광야의 그림이에요. 이건 날씨 좋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날씨 안 좋으면 더 어렵습니다. 보면은 약간 산맥 같은 구릉이 있고 그 다음에 돌과 모래와 많은 것이 있는 그런 유대 광야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까라는 질문이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랑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조금 전에 세례 요한처럼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서 생소한 광야로 가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또 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사실은 대부분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대부분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편안한 또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면서 그 떠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 약속하실 땅으로 떠났고요. 또 모세도 그의 이집트 왕자의 역할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부터 인도하는 그 역할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떠나서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서 생소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가장 가까운 많은 비슷한 근거로는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4개 복음서 전부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왔던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왔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세례 요한은 성전과도 거리를 두고 바리새파랑도 거리를 두고 율법학자랑도 거리를 두고 정치와 경제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거리를 두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려면 회개할 대상이 있는 어쩌면 성전에 회당에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처음부터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모으는 것 자체도 비대면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웅 씨 잠깐 밖에 경찰이 와 있는데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대면 예배하는지 확인하려고 경찰이 잠깐 온 것 같은데 저희 딱 3명밖에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배경을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는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가장 편한 익숙한 환경은 어쩌면 성전과 예루살렘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또 자기의 가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도함,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세례를 주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마 그 세례받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더 연결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세례 요한도 완전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오시는 그분을 만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라고 그가 부분을 이해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이 설교를 듣는 강석교의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제자들, 세례를 침례를 받은 모든 제자들은 우리는 세상이라는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서 죄라고 얘기하는,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편한 또는 타협되는 삶을 떠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회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정말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역 공부를 할 때 많은 성역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걸 경험했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했고, 우리의 죄가 회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했을 것이고요. 또 사랑 표현을 잘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사랑 표현을, 가까운 가족에게도 사랑 표현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삐뚤은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인 안전지대를 버리셨습니다. 대형교회 또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종교적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결정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직장인이었는데 성공적인 직장 생활보다 비성공적인 선교 생활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그리스도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부산 그리스도교회가 생겼고, 그 결과로 대구 그리스도교회, 대전 그리스도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2017년 1월에 저희 강서교회도 잠실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좀 떠나서 강서라는 새로운 곳으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교회 결혼하기에는 더 가까운 곳으로 왔기도 했지만 사실은 캠퍼스라는 강서교회와 캠퍼스가 연결돼서 2017년에는 미국에서도 미션팀이 오고, 또 우리도 정말 결혼부도 싱글도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서교회에 뭔가를 이뤄보려고 미션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세례와 동시에 정말로 많은 영적인 아주 편안한 안전생활에서, 안전지대에서 생소한 광야로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에게 의지할지 아닐지 대자연을 보고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매체란 뉴스는 다 지금 태풍이 어느 경로로 갈 것인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몰고 오는지를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큰 태풍도 그렇지만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막아줄 것이, 우리가 먹을 것이, 우리 삶을 일상으로 살 물조차도 구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갈 곳이 바로 광야이고 안전지대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편한 익숙한 세상적인 삶을 잠깐 내려놓고 불편하고 어쩌면 더 좁은 길이었던 하나님의 길로 그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변화로 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더 많이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존경합니다. 누가 이 서울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편한 미국 생활을 버리고 한국에 왔던 정말 18명의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중에 몇몇 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희생은 작은 희생이 아니었어요. 그 분들의 희생 때문에 제가 고3인 제가 성역 공부하고 삶을 바꾸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정말로 안전지대를 떠났긴 했지만 정말 새로운 영적인 것을 많이 은혜로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감사해요. 서울교회에서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부산교회에 가서 부산 그리스도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중에서도 부산교회 미션팀 출신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됐던 그 직장을 버리고 그들은 기쁘게 정말 부산에 갔습니다. 어떨 땐 부산에 연구도 없는 사람들이 부산에 갔던 기억이 나요. 이와 같이 대구도 갔고 대전도 갔고 지금도 어디에 가자고 그러면 마음의 선교로 불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격려받는 사람은 우리 박정호, 박은정 부부예요. 지금 몽골에 가 있어요. 가끔 박정호, 박은정 부부랑 이렇게 컨퍼런스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만나서 이렇게 그 외부로 얘기해 보면 너무너무 많은 선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학장님도 세례를 주고 지금 대학생들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안전지를 떠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광야로 모두 다 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경험에도 감사하고 너무 힘든 경험이었다면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자꾸 입에 요한복음 붙은 이유는 얘가 이번 학기에 요한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다가 그 얘기가 입소문이 전달돼서 여기 7절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를 인도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귀족처럼 너무나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두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침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전을 줍니다. 좀 강한 어투가 있습니다. 광야 어투가 좀 그런 어투인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닥쳐올 징벌을 왜 어떻게 피하려고 하냐고 도전을 주는 장면을 갑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들어도 도전이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찔려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저에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400년의 공백을 뚫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확신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람이 영향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어떤 상태고 어떤 직업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지 떠나서 바른 회개를 가리키게끔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전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은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면서 살자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가 꼭 천국 가면 듣고 싶은 한 5가지 정도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설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한번 원어로 들어보고 싶고, 어떤 메뚜기 상꿀을 먹고 낙타터옷을 입은 분이 어떻게 소리 질렀길래 광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줄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시작했고, 정말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 정말 그 당시 사도계파 사람들 자체도 오면서 군인들도 오고요, 영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회개를 받는 걸 보면서 이 설교 참 듣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먹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얼마나 특별했길래 사람이 먹는 것까지 있으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설교에는 지금 팔복이라고 이해하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들이 율법에서 기록했던 것을 종합해서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했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베드로가 3,000명 세례를 했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준, 자기의 잘못을 깨진 사람만이 가져가는 놀라운 확신을 가진 설교예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순교하기 전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우편의 예수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설교, 흔들리지 않는, 핍박을 견뎌냈을 만한 놀라운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너무 엄청난 설교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이 감옥수처럼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의 마음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설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 5가지 설교를 신약에서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런 설교가 가까운 설교가 되기를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과격함과 강력함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에는 속을 보고 하는 설교예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겉을 보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속 사람을, 참 자아를, 외면의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즘 우리도 크고 작은 설교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석의 제자들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화면에서만 설교를 들어서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화면으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직접 육성으로 들으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설교를 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설교로만 치면 수천 건의 설교가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설교 잘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한 가지 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요즘 코로나 확진에 관한 뉴스를 보면 실망되고 마음이 아파요. 신천지로부터 올해 2월에 대구에 있었던 신천지로부터 지금 8월 15일 광화문 집회까지, 보수교회까지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악하거나 위험한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요즘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서울, 또 우리 강석교회 설교 이 자리에 오면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해 봤어요. 모든 개신교 사람들한테,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안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것이 세상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순결한 영향을 주는, 의로운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진 하나 발견했어요.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래요. 그래서 모든 모임 잠정 연기하고 가정 예배를 선언한다고 한 교회 목사가 이거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거에 되게 동의해요. 왜 동의하냐면요, 지금 비대면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잘 돼야 나중에 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환경이 지치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저는 하루빨리 강석의 제자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또 많은 사역 공부와 영적인 많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속으로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요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회개할 만한 바른 삶을 살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회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되기 전에. 제자 되고 나서도 거짓말에 될 환경이 있으면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배웠어요. 저는 세례받기 전에 음란함에 대해서 늘 중독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란함뿐만 아니라 게임도 그렇고 제가 시간을 되게 제 쾌락으로 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가 되면서 제 쾌락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더 달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에겐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회개가 지금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례 받은 모든 분들, 회개했던 모든 분들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짓말과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말과 진짜 말씀과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라거나 익숙한 안전지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들으면 죄책감을 많이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기독교를 아주 박해했던 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며 살고 회개의 세례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안함과 걱정을 혹시 고백해 본 적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내가 이 부분에 너무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바뀐다라고 서로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의 오랜 고집과 타성에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고 살면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좀 공감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직장에 가거나 우리 또 캠퍼스 가던 친구들한테 가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막 공격당하는 느낌 많이 받아요. 불편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요. 또 어느 특정 기업, 의료 종사자들이나 이런 특정 기업의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선 가지 못했던 그런 좀 직장에서의 차가운 시선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저도 어떨 때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 목사의 입에서 죄가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서 고백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차갑게 보는 그 시선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멍에를 많이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영적인 것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라고요.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많은 것을 성취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요, 내면에서 오는 회개의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지켰을 때 그런 성취감이 있고요, 남들이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무엇인가를 했을 때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참 기쁘게, 속을 단단하게, 그리고 어느 문제가 와도 좌절하지 않게 인도해 줍니다. 우리 타성에 젖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말고 실패와 상처에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기쁘게 광야로 가서 회개하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강석의 제자들이 회개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석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되길 바라요. 또 강석의 제자들은 하느님만 바라보고 안전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0번째로 세례 요한처럼 안전지대를 벗어나자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처럼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서 생소한 광야로 가자고 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안전지대를 떠나서 이미 생소한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 생활도 했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가 있고 지금도 강서교회는 그 선교를 지속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죄와 타성을 고백할 수 있는 데는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좀 해보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순결해질 수 있도록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장인의 우리를 차갑게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광화문 집회에 갔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빨리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